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장마에다 힘든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은밀한 죄까지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현대삼의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섭리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코로나와 무더운 장마철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을 힘입어 말씀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크신 은혜의 깨달음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이켜 볼 때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며 믿는 자로 살기보다는 보잘것없는 욕심과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 때에 죄로 인해 연약해진 믿음과 무뎌진 영이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나온 성도들 찬양을 통해 마음문 열어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죄악으로 어두워진 땅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신교회가 사회에 소외된 자, 이웃 영혼 구원, 열방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경외하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책이 바르게 세워져 시행되어 모든 국민이 근심 없이 잘 살 수 있게 경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교육부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지만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사오니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체험받는 여름 행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학생들을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오시며 은혜 받고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여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싶지만 육신의 질구로 인해 고통 중에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집중폭우로 인해 가족을 잃은 가정, 모든 삶의 재산과 터전을 잃고 낙심하며 좌절에 빠져 있는 가정을 이루어 주시옵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교회 여러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의 일을 감당하기 벅차할까 염려되오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 온전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준비된 말씀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팀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지혜에서 군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일 예배 순서지 옆에 실어 놓았습니다. 먼저 잠언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어 잠언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의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가 주의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그리고 적절하게 잘 대처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참된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권면만 아니라 훈계까지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더욱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혜를 추구할 때에 주어지는 약속과 유익과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자 더욱더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잘 간직하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범사에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물질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은 지혜로울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까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까지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지혜로워야 할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은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음에 대해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은 우리의 건강만 아니라 삶의 활력, 인생의 행복과 형통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나아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마음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에도 유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갖 더럽고 추한 생각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또한 비우는 차원을 넘어서 또한 채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 다스리고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음의 열쇠, 나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 주인의 자리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없이 낮아지신 그 겸손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음으로 더욱더 마음을 가꾸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워야 될 두 번째 삶의 영역은 미혹, 유혹의 문제입니다. 지혜자인 솔로몬 왕은 서론적으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혹, 미혹과 관련이 있는 음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 2장에 이어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장과 7장은 아예 음녀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잠언 마지막에 가서 또다시 음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장과 23장 그리고 30장에서도 각각 음녀를 언급하면서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조심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혹, 미혹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음녀는 단순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음란한 여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대상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거나 미혹하여 타락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유혹, 미혹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적 타락입니다. 잠언 7장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지 바로 옆에 오늘 설교와 관련된 말씀들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인간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욕구는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욕구입니다.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적인 욕구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성적인 유혹은 5장 2절 말씀처럼 마치 꿀과도 같고 기름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자극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결코 달콤하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5장 4절 말씀처럼 쑥과 같고 날카로운 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적 유혹에 넘어져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치고 행복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5절 말씀처럼 사지,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된다 말합니다. 잠언 7장 27절에서도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을 일삼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인생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만 당하는 정도만 아니라 스월, 즉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자극적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인생도 불행해지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는데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오늘날 우리 시대만큼 아니 더 성적으로 자유로웠고 타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아내만 아니라 첩도 둘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애인까지 두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불의는 여성 노예들을 성적으로 대하기도 했었고 신전에 가면 종교적인 필미하에 여사제들과 공공연하게 관계를 맺곤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성과의 관계를 맺어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하고 달랐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남편이 있는데도 애인들을 두고 있었고 성적인 자유를 추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로마 귀족들 중심으로 해서 순결을 끝까지 유지하는 기독교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태어난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되었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가게 되었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성가족부 공식 통계에 의하면 한국 남성 중 48%가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통계에서는 53%였는데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두 사람 중 한 사람 정도는 성매매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작년 2019년 한 해만 성매매를 한 남성은 약 15%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10명 중 한두 사람이 매년마다 성매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매매만 문제입니까? 연애를 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하룻밤 놀다가 즐기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동성애만 아니라 유아 성애자, 노인 성애자, 시체 성애자 등 온갖 성소수자들의 인권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성적 방종이 우리 사회에 크게 달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오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가운데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이 우리 중반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구별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음란만 아니라 세욕을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행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했다면 배우자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가장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단지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애굽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해 왔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성적 유혹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것도 큰 악을 행하는 것이자 하나님께 짓는 죄로 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부부의 세계라는 그런 드라마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영국 사회를 그렇게 빌미로 한 그렇게 소설의 내용이지만 오늘날의 그런 지성인들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것을 갖춘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표현한 드라마이죠. 그 드라마의 부인 외에
애인을 두면서 나중에 발각되자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랑하는 것도 죄냐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저도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네, 죄입니다.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요셉은 소리쳤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유혹의 자를 피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요셉과 같은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호람되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면서 이 엄난한 세대를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유혹, 미혹은 무엇입니까? 성적 타락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함께 세상 풍조를 물리쳐야 합니다. 잠언 5장 20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단락에 보게 되면 5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잠언에서 말하는 음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음란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대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음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성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총체적인 대상을 지치게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유리방하면서 살았던 가인, 그 가인의 후손의 딸들은 어땠습니까?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자기 자신만을 가꾸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인 후손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자 그만 여기에 대해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계열의 남자들이 어땠습니까? 반하여 아내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만 삼았습니까? 아닙니다. 대대로 믿어왔던 그 신앙까지 저버리고 떠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딤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고 선지자들도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하는 일이 이 시딤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만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모압 여인들은 자기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행을 저질렀는데 온갖 음란한 행위와 함께 이방 신들에게까지 절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농사뿐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음란한 문화까지 받아들였는데 그 중심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벼락과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과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더 많은 추수를 통해 부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란한 문화까지 받아들여 온갖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겸하여 물질만 아니라 음행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자들 보내 책망하시며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의 나라를 일으켜서 채찍질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돌이키지 않았고 더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의 신까지 받아들여 그 나라를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악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오히려 이렇게 유혹과 미혹의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런 유혹과 미혹의 역사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아브라함과 그 가족,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5,000명,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영광을 드러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심지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남은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자 했습니다. 결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제대로 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순서지 중간에 바로 밑에 제일 끝에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만 아니라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과 포치되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음행까지 저지르면서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까지 선전하고 드러내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인 유혹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설색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심으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유혹과 미혹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유혹을 우리는 먼저 물리쳐야 합니다. 나아가 영적인 유혹만 아니라 세속까지 물리쳐야 합니다. 셋째로 잘못된 신앙까지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종말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행태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된 사랑이 만연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과 성분까지 왜곡됩니다. 관계까지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까지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가르침과 더불어서 이단과 사이비의 폐해까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율법주의만 아니라 영주의주의라는 이단과 사이비가 횡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아니라 율법까지 준수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율법주의가 믿는 이들에게 짐을 지웠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영적인 신비를 체험해야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영주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영주주의와 같은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이단과 사이비를 용납하지 않고 물리친 에베소 교회는 그 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특히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로 말미암아 교회 안팎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넘어 신비한 은사 체험을 추구하는 신사도주의를 비롯해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든 이단과 사이비가 여전히 극성입니다.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세대들만 아니라 열심히 믿고자 하는 일이 이런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주의해서 알게 되면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거나 교주가 또 다른 예수라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단이자 사이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예언이나 신비한 영적 체험을 우선에 두고 있다면 그것도 거의 이단이나 사이비에 해당됩니다. 셋째로 목회자나 교회를 비방하면 거의 이단이나 사이비로 봐도 무방합니다. 목회자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대놓고 목회자를 싹군이니 거짓의 앞잡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더 이상 구원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곳은 다름 아닌 이단이자 사이비가 하는 주장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 안에 갈등과 이간질과 분쟁을 교묘하게 일으키는 자들 또한 또 다른 차원에서 이단이자 사이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아니면 신앙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이단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라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진리, 다른 복음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만 아니라 잘못된 철학, 그리고 잘못된 사상, 이념까지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그 어떤 유혹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까지 타락시키는 우상 숭배만 아니라 세속주의까지도 우리는 물리쳐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이단과 사이비까지 분별하여 물리침으로 이 세상에서 더욱더 지혜롭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조로 결코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이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성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이제 우상 숭배만 아니라 세속죄까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역류하며 진리만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비까지 횡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 더욱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단과 사비를 물리침으로 온전한 진리를 추구하며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흘러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되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은혜의 축복이, 평강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만 아니라 홍수의 재앙이, 그리고 온갖 사건과 사고와 위험이 도사리고 온 이 일상 속에서도 물이 티끌 하나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기 그저없는 일상 속에서 베푸르신 그 은혜로 넉넉하게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공고하고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일상 속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퇴원한 성도, 또 재차 수술을 받는 성도, 그리고 계속해서 힘든 암 투병만 아니라 온갖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이 질병에서 온전히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보았사오니 이 땅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코로나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에서 이 코로나까지 떠나가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하는 모든 연약한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갑시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혹 교인증을 넣는 목글을 받지 못하셨다면 나가시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8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집회 위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간식도 그냥 나눠줄 예정이니까 우리 우려하지 마시고 자녀들이나 손주들까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 목사님 가족과 함께 한 주간 휴가를 보내고 1년 차이기 때문에 주일은 교회에서 지키고 다음 주에는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순간 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음란하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도 성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만 아니라 온갖 세상 풍조까지 다 물리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까지, 그리고 피해를 본 우리 이 땅의 여러 국민들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